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브니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브니엘의 은혜. 노천명 씨가 망향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언제든 가리라 마지막엔 돌아가리라 목화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아이들이 한울타리 따는 길머리론 항림사 가는 달구지가 졸며 지나가고 중간 생략합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당 회당지기 전도사가 강도상을 치며 설교하던 촌 그 마을이 문득 그리워 아라비아서 온 밤마처럼 향수에 잠기는 날이 있다.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가 살다 죽으리 모밀꽃이 하얗게 피는 촌 조밥과 수수엿이 맛있는 골 나무찜에 한박꽃을 꺾고 오던 총각들 서울 구경이 소원이더니 차를 타보지 못한 채 마을을 지키겠네. 꿈이면 보는 낯익은 동리 우진 덤불에서 찔레손을 꺾다 나면 꿈이었다.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푸근하게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고향은 어머니의 가슴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고향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무치는 그리움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안겨주는 것, 그것이 고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타향살이 20년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에 가까이 왔는데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야곱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 에서가 집에서 길리운 400명을 거느리고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 참 또 한 번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침이 밝아올 즈음에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곳을 야곱이 브니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브니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브니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이 브니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니엘의 은혜는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먼저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2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여러분 지금 400명의 형 에서의 길리운 사람들이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좋게 환영하기 위함이 아니죠. 맞이하기 위해서 옵니다. 야곱은 이 상황에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가족과 짐승들 모든 재산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이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라도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또 강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물량 공세를 합니다. 선물 공세를 합니다. 짐승들 중에서 아주 좋은 짐승들을 우리가 한 2, 3주 전에 같이 나누었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 종들보다 이 무리떼보다 앞서서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형 에서의 그 마음을 풀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모든 재산과 가족을 두 떼로 나누고, 그래서 한 떼가 피해를 당하면 한 떼라도 살려보려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또 하나는 물량 공세를 통해서 그 원수를 갖고자 하는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온전치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답답한 마음을 안고 야복 강가에 홀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밤이 있습니다. 내가 홀로 서야 하는 그런 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오만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해 보았지만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또 절체절명의 그런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바로 그런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서 저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갈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하룻밤을 머물지 않습니까? 그 밤에도 지독하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두렵고 불안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베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광야였던 루스가 그 다음날 아침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졌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 20년 전에 그 밤이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고향을 목전에 두고 야복 강가에 머물러 있는 야곱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뭔가 하나님과 나의 자아가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풍성해졌는데, 부요해졌는데, 거부가 되었는데, 야곱의 영혼은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헉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내면은 여전히 가난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야곱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 친히 씻어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야복 강가로 친히 인도하시고 홀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버립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안고 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그때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고 나무 뒤에 숨어버린 아담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은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그 자리가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은 빛 가운데에서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동물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그렇게 다스리며 살아가야 할 아담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나무 뒤에 숨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다시금 아담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에 가득한 집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담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갈대아 우르, 우상숭배가 가득한 아브라함의 집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상숭배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을 하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양을 치면서 보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잊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 가운데 가시덤불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여러분 놀라운 사명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후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전에서 나실인이 되어서 어린아이로 그렇게 자라가고 있었던 사무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고 있는 어린아이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그 어린아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그 사무엘로 하여금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내는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의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니엘의 은혜. 두 번째는 찾아오셔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방에 늘어져 있던 아들이 시원한 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기는 싫고 꼼짝은 하기 싫고 거실에 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빠가 냉장고에 물 있으니까 네가 갖다 먹으렴.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또 방에서 아들이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버지가 갖다 먹어 임마. 조금 투박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5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들이 방에서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버지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 한 번만 더 부르면 내가 가서 반 죽인다. 그러고는 또 5분이 지났습니다. 방에서 아빠, 저를 반 죽이러 오실 때 물 좀 가지고 오세요. 이럴 때는 같이 웃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 아들의 그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침표를 찍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힘겨울 수 있습니다. 좀 고난일 수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어긋나 버렸다. 이전 성경에서는 환도뼈가 부러졌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뭐 요즘 말로 하면 고관절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싸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씨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싸움을 했습니다. 누가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복 강가에 있는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싸움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보낸 사람이 아닐까? 밤이니까 뭐 이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자객을 보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생결단으로 싸웁니다. 밤새도록 싸웁니다. 그때 당시 싸움에서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이 되기 때문에 야곱은 아마 이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여기서 자기는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호세아에서는 천사로 표현하고 있고 야곱은 30절에 가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신이 이기죠. 하나님과 야곱이 싸움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이기지 못했다 져준 것입니다. 여러분 뭐 새벽까지 씨름할 끈덕지기라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딱 잡으면 뭐 이기려고 그러면 1초도 안 걸리죠. 한 방에 그냥 딱 해버리면 끝나버리죠. 케오패.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과 뒹굴고 하나님이 밑에 깔렸다가 다시 역전했다가 밤새도록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방이면 1초에 끝내버릴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야곱과 부둥켜 안고 스킨십을 하면서 누르고 눌리고 하면서 야 이놈아 너는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한번 이겨보려고 형이 보낸 자객이든지 외삼촌이 보낸 누구든지 꺾어보려고 안간히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사생결단으로 씨름하고 싸우고 뒤집게 하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결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야곱 한 인간을 향한 한 인생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밤새도록 야곱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잡초 같은 인생이었고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너무나 육적인 사람이었고 실수투성이었고 속이는 자였고 사기꾼이었고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한 후에 그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이스라엘의 12지파 시조가 그 야곱 안에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실수투성이인 야곱이지만 이 야곱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밤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굳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UCLA라고 하는 의과대학에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수가 의대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는 매독병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이다. 그 가정에 아이 넷이 있는데 첫째는 소경이고 둘째는 병으로 죽었다. 셋째는 귀머거리고 넷째는 결핵 환자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어머니가 다시 임신을 했다. 그리고 부부가 너한테 와서 유산을 시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의대생 전원이 그런 지경 가운데라면 유산을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100% 부부가 원하는 대로 유산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답을 냈습니다. 그때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다. 교수가 말한 가정이 바로 베토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베토벤이었습니다. 훗날 베토벤 자신도 천각에 가버리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베토벤이 태어났고 위대한 음악가로 자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내가 먼저 마침표를 찍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삶의 끈을 내가 스스로 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니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지막 하나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26절과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때로는 신비스러움들이 있습니다. 깨어짐과 회복이 함께 만날 때가 있고 고난과 축복이 함께 만날 때가 있고 비와 무지개가 함께 만납니다. 고통과 환희가 또 함께 만납니다. 십자가와 영광이 함께 어우러지고 죽음과 부활이 함께 만납니다. 참 우리 사람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매달립니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에서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뭐 했다고요? 간구하였으며. 하나님과 겨루어 밤새도록 씨름하며 뒹굴며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달리는 야곱을 향해서 여러분 축복을 해 주시려면 뭐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게 구하라 뭐 이러든지, 이렇게 막 끈질기게 매달리는 야곱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그러든지, 축복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막 이런 눈물 범벅이 되고 지금 이 다리는 막 부러져 가지고 관절이 위골돼 가지고 질질 다리를 끌고 있는 이 야곱에게 느닷없이 뭐라고 질문하죠? 내 이름이 뭐냐? 이 이상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질문을 하나님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창세기 27장 18절 19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육신의 아버지의 면전에서 아버지가,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더듬으면서 그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 확인합니다. 혹 야곱 아닐까 하는 아마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뭐라고요?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누구라고요? 에스로소이다. 야곱이라고 하는 자신을 숨기고 속이고 아버지의 맏아들, 아버지의 장남 에서입니다. 그랬던 야곱. 여러분,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야곱의 내면 안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속이는 자의 욕망, 사기꾼, 거짓말, 야망으로 들끓는 그런 욕망들이 여전히 일어났던 것이죠. 형이 에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그 순간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다 강구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야복 강가에 그냥 다리 하나 걸치고 있는 것처럼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밤새 씨름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때 야곱이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20년 전 아버지 면전에서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입니다라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제야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가 맞습니다. 저 사기꾼입니다. 저 거짓말쟁이입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지금도 인간적인 욕망이 들끓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야곱이고 야곱처럼 살았던 저의 삶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진실된 고백, 어쩌면 가장 진실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정직한 고백을 지금 하나님 면전에서 야곱이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마침내 야곱이 그 야곱의 자아가 하나님의 면전과 직면해서 저는 야곱이 맞습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세상의 욕망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이 진실된 고백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니야, 네가 너 입술로 저는 야곱이 맞다고, 속이는 자가 맞다고 고백하는데 아니야 야곱아,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너는 통치자야. 너는 하나님의 왕자야. 여러분, 이런 이름의 의미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다가 이제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의 인생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새 아침일까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눈부시게 희망찬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3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이유,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고 얘기하고, 호세아서에서는 천사가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랬는데, 직접 그 어떤 사람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은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브넬.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와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야곱이 밤새 씨름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러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인가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브넬의 은혜는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서 브넬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 브넬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